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의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문가족 여러분, 간밤에 잘 쉬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51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잘 이해가 안 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팔복 말씀에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주님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하게 하려고 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서로 문맥이 다른 것이죠. 팔복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한 것은 관계에 있어서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목하게 하는 것은 복된 일이라는 뜻입니다. 51절에 화평이 아니라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은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반드시 그것을 거부하고 핍박하는 세력이 일어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진리가 선포될 때 그것을 영접하기보다는 거부하고 반발하고 박해를 가하는 악의 세력이 일어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는 곳마다 선과 악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구원과 멸망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천국과 지옥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 충돌은 한 가족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53절에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집의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습니다. 목사님이 그걸 알고 집사님, 시어머니와 좀 잘 지내시지 그러세요 했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목사님, 성경에도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 하는 구절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선과 악의 충돌은 한 가정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이지 고부간은 껄끄럽게 지내도 좋다는 말이 아니지요. 우리는 악으로부터 박해를 받아도 진리의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한 가정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박해를 받는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는 결코 진리의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입니까? 심판이 있기 때문이죠. 심판이 닥치면 진리를 박해한 악의 세력은 전부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56절 보십시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기상을 분간하는 것보다 천배만배 중요한 것이 임박한 심판을 분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40년이 채 지나기 전에 예루살렘 성은 로마 군대에 의해 철저히 짓밟히고 불타고 백성들은 처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천지의 기상에 대해서는 민감했지만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는 둔감했기 때문에 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심판은 직접적으로는 AD 70년에 일어났던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칭하는 것이지만은 또한 인간이라면 누구나 당하는 마지막 심판도 포함됩니다. 이 땅에 생명이 닿을 때 인간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이 마지막 심판 앞에 서야 합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이냐 영벌이냐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 앞에 승리자로 서기 위해서는 박해가 있고 핍박이 극심해도 끝까지 진리의 길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58절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라고 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일단 하늘의 법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면 그때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악인은 지옥에 던져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기회 있을 때 회개할 자는 회개하고 돌이킬 자는 돌이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지옥의 심판은 없습니다. 다만 이 땅에서 부여받은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남은 시간을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드릴 수 있기 위해 깨어서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시한부 인생입니다. 6개월 시한부도 있고 6년 시한부도 있고 60년 시한부도 있습니다. 조금 길고 짧은 그 차이지 시한부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둡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둡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는 것이 즐거워야 합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즐거워야 다음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 뵙는 것도 즐거울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힘들고 귀찮고 부담스러운 사람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 만나는 것도 힘들고 부담스럽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훈련을 잘 해야 합니다. 그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죽음을 대비하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저절로 대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그런 타이틀이 대비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호스피스 봉사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임종의 순간에 목사도 장로도 벌벌 떠는 사람 많답니다. 타이틀이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를 언제나 최우선 순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그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 그래야 합니다. 그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또 깨어있는 것은 늘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전 교회적으로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캠페인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내 삶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 한 달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시한부를 가정해 볼 때 절절히 깨닫게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깨달음으로 삶의 자세를 새롭게 하는 프로그램이지요. 유언장도 써보고 내가 묻힐 무덤의 묘비명도 직접 써보고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 캠페인을 하고 나서 교인들의 삶이 많이 달라졌는데 무엇보다 잊어버리고 살았던 감사가 회복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엄마는 두 아이를 학교까지 바래다주는 아무것도 아닌 그 일이 진짜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아빠는 딸과 20곡의 놀이를 하고 가사 바꿔 부르기 놀이를 하는데 그것이 신성하기조차 한 순간인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스쳐보냈던 일들,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감사한지요. 여러분, 그런 것을 무슨 특별한 캠페인을 안 해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언젠가는 닥칠 마지막을 생각하면 오늘 하루 숨쉬고 움직이고 일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산들산들 스쳐 지나가는 바람마저도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 같습니다. 따사로운 햇볕을 쬐면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보슬보슬 내리는 가랑비에도 감사합니다.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빨리 달리면 안 됩니다. 삶을 저속기아로 바꾸십시오. 다운시프트로 바꾸십시오. 더 많이, 더 빨리 그런 사람은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운시프트로 바꾸고 한 번씩 내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손톰 와일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슴으로 우리가 지닌 보화를 느낄 그때, 그런 순간만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다. 참 좋은 말입니다. 가슴으로 우리가 지닌 보화를 느낄 그때, 진정으로 감사를 느낄 그때, 그런 순간만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감사의 삶이 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주님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하면서도 어찌 네 인생의 기상도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하십니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다가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는 것이 낯설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하면서 주어진 시간을 기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서문 가족들이 다 그렇게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두 가지 기도할 것. 첫째는 종말의식을 가지고 늘 깨어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둘째는 항존직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실한 종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